안녕 얘들아, 한 주간 잘 지냈니?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는데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함께 잘 예배 드려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깊이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자,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 목사님의 대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이 모든 시간과 공간과 또 우리의 삶과 또 에너지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삶을 통하여서 가장 귀한 보아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러한 삶의 자리를 그리고 환경을, 관계를 그리고 이 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삶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놀라운 생명의 장인지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 속에서 그 완성의 기쁨 속에서 그 안식과 평화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잇대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을 마치고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오늘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의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오?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고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오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이 끝나고 성령 강림절이 시작되는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주일이야.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을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린 성령 강림절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성령 강림절 할 때에 이제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얘기하고 나누게 돼. 근데 이제 성령이라고 말을 하면 우리가 다양한 이해들과 또
다양한 이해만큼의 오해들이 발생을 하지.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 우리가 성령이 임하였다 라는 어떤 이런 표현들을 너희들이 한두 번쯤은 들어봤을 건데, 그럴 때 각자가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들이 있을 수가 있을 거야. 성령을 받는다는 것,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사모하는 일, 좋아하는 일, 원하는 일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일이 굉장히 무섭고 낯설고 두려운 일, 또는 좀 깨름직한 일, 꺼려지는 일로 여겨질 수도 있어. 왜냐하면 그 성령을 받는 거에 대한 어떤 이해가, 또 어떤 지식이 좀 불안정하고 온전치 못해서, 또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어서 이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 성령의 임재를 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다양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거부감이 들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되게 정말 원하는, 간절히 원하는 그런 일일 수도 있다는 거야.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는 게, 또 성령이 임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함께 알아가 보려고 해. 그래서 말씀을 살펴보면 1에서 3절까지의 어떤 묘사들이 나오지. 어떤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바람 같은 것이 불고, 또 큰 소리가 나고, 또 불 같은 어떤 것들이 임하였다. 바람, 소리, 또 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성령이 임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묘사하고 있어. 하지만 이건 묘사일 뿐이지, 이게 성령이 임할 때 꼭 반드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오순절 후에 이제 다락방에 모여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부활절 말씀에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먼저 다루었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어진다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방 안에 모여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문을 열지도 않고 찾아오셨지. 그리고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평안하라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또 거기에 있지 않았던 도마도 나중에 도마에게, 또 8일 후에 도마에게 그 일을 경험하지 못한 도마에게도 찾아오셔서 그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찾아와셔서 보여주시고, 만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셨지.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있었어. 그게 뭐였을까? 그게 뭐였는지 맞추면 또 선물을 줘볼까? 그게 뭐였을까? 한번 맞춰보고, 한번 댓글을 한번 달아봐. 이제 그게 뭐였냐면 바로 성령을 받아라 라는 말씀이었어.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예수님이 평안하라고 말씀하셨지. 그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지.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 전날에 돌아가시고, 또 유월절이 지나고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가 돌아와서 일어난 일이었어. 그러니까 유월절 다음 날에 일어났던 일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50일이 지난 거야. 50일. 오순절이라는 것은 유월절부터 50일이 지난 뒤 그 날짜를 가리키는데, 오늘 이 말씀은 그 일이 있고 나서 50일 뒤에 제자들이 여전히 다락방에 모여서 있을 때에 그들에게 일어난 어떤 신비한 경험을, 어떤 생명에 대한 경험을, 하나님 경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지. 그들이 오순절에 50일 후에 다락방에 모여서 있을 때에 거기에 한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이 다 공통적으로 어떤 신기한 경험 또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지. 근데 그 놀라운 경험에 대한 묘사가 바로 이런 묘사들이야.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고, 바람이 그들을 휩싸는 것 같고, 온 집안을 가득 채우는 것 같고, 또 불길이 솟아오를 때, 이렇게 불길이 솟아오르는 그런 혓바닥 같은 그런
불길이 그들 각자에게 다 임하는 것 같은 그러한 것 같다고 묘사를 한 거지. 그리고 그러한 묘사들의 경험의 핵심은 실체는 뭐였냐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자의 방언으로 무언가를 말하게 되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50일이 지난 뒤에 사람들은 어떠한 신비한 하나님에 의한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경험을 각자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 각자가 최대한 표현할 수 있는 언어,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하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만약에 너희들이 예를 들어 길에서 지하철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지. 뷔가 지하철에서 탔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 그 뷔가 지하철에서 탄 모습을 사진을 찍었는데 그 옆에 약간 이렇게 어깨 정도 나온 여자가 나중에 그 사진을 보고 그게 자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엄청 아쉬워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만약에 너희들이 지하철에서 BTS를 만났다든지 아이유를 만났다고 쳐봐. 이제 그거를 알았어. 그리고 그거를 친구한테 가서 말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하겠어? 나는 오늘 아이유를 만났습니다. 지하철에서. 나는 오늘 지하철에서 BTS 만났다, 방탄 만났다, 비 봤다. 요렇게만 말하고 끝날 거야? 아니겠지. 너네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표현들, 그리고 최고의 언어들, 방법들, 감정, 그 경험을 살려서 그 흥분된 상태로, 놀라운 상태로, 그 기쁜 감정으로 어떻게든 표현을 하겠지. 그냥 나는 오늘 지하철에서 뷔를 만났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대박, 뭐 짱, 완전 뭐 미칠 것 같았어. 뭐 이런 표현들을 써가지고 아주 나의 생각과 감정을, 그 나의 경험을 격정적으로 표현을 할 거야. 그런데 만약 그때에 너희들이 그런 표현을 하게 될 때에 그 표현을 하게 된 사람이 만약에 부산 사람이라면 어떨까? 서울 말로 표현을 할까? 아니면 자기가 되게 편하게 익숙하게 나오는 아주 그냥 어떤 생각 없이 나오는 그런 아주 그런 말씨로 할까? 당연히 후자겠지. 만약 그 사람이 광주 사람이야, 전라도. 그러면 전라도 사투리로 그 표현을 오늘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겠지. 만약 그 사람이 미국에서 살았던 사람이라면, 영어가 되게 익숙한 사람이라면 지금 막 감정이 막 올라와. 그래서 막 표현하고 싶어. 뭔가 이걸 빨리 얘기해주고 싶어.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싶어. 그럴 때에 조금 더 표현할 수 있는, 더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더 내 감정과 생각과 경험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 그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 그게 바로 이제 어떤 경험에 근거한 반응과 표현인데, 지금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어떠한 일을 경험하고 나서 어떤 특별한 경험, 생명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어떤 경험을,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놀라운 경험을 표현하기 위해서 각자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좋은 표현, 적극적인 표현으로 한 표현을 이제 각 사람이 각 언어로 표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이제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이 120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말로 그 얘기를 표현을 하니까 그 각자의 표현으로 한 그 지역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겠지. 만약에 우리 같으면은 부산 사람이 어떻든 막 좋다고 표현을 할 때에 그 표현을 어느 정도는 알아듣지만 어떤 그 표현이 얼마나 강력한 표현인지, 강렬한 표현인지까지는 못 알아듣겠지.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이라면 우린 뭐 그 느낌만 알지 그 표현의 어떤 세부적인 것들은 알아듣지 못할 거야. 하지만 그 지역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겠지. 그래서 120명이 모여서 이 다락방에서 어떤 성령이 임하는
그 하나님에 의한 경험을 한 다음에 그 경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니까 그 지역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알아듣게 되었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야. 지금 제자들이 경험한 어떠한 경험을 그 경험에 근거해서 놀라움으로 또 감격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들, 방법들로 그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어. 마치 우리가 전깃줄을 만약에 잡았다 생각해봐. 목사님은 어렸을 때 그 목장에 갔을 때 소를 키우는 목장에 갔을 때 모르고 그 소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그 줄을 모르고 잡은 적이 있어. 근데 그 줄이 전기가 흐르고 있었던 줄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 줄을 잡고 순간 어, 몸에서 찌릿한 그게 한 1, 2초 정도 갔던 것 같아. 이게 손을 바로 떼지 못하고 놀란 나머지 이렇게 꽉 움켜졌다가 1, 2초 있다가 딱 뗐는데 그때 이제 어, 전깃줄을 잡았을 때 감전이 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몸이 부르르 막 떨리는 경험, 막 머리가 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근데 이거는 찌릿찌릿하고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머리카락이 서고 이런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현상이고 그 경험의 실체는 내가 감전이 되었다는 거죠. 전기가 내 몸을 관통하고 흘렀다라는 경험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바람이 온 집안을 휩싸았다, 또는 그 불이 그 각자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들은 현상, 표현, 현상. 그러니까 찌릿찌릿하다, 몸이 섰다, 부들부들 떨렸다라는 것과 같은 표현이고 그런 경험의 실체는 내용은 뭐냐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거지.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에게는 불같은 경험도, 바람 같은 경험도, 큰 소리와 같은 경험들도, 그런 현상들도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런 성령이 임하는 현상이 그런 거라면 성령의 경험, 실체, 오늘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성령의 경험에 대한 실체, 내용은 뭘까?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그 다락방에서 그 120명이 되는 사람들은 도대체 그 다락방에서 무엇을 경험했길래 그 경험의 실체가 무엇이었길래 그들은 그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로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됐던 걸까? 그렇게 급작스럽게 흥분 상태에서 또는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 놀라운 경험을 했던 그 놀라운 경험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생명 경험을 한 거야. 그러니까 부활이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경험,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경험.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생명이 약속되어져 있고 함께 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 그런 놀라운 내재, 어떤 그거에 대한 확신할 수 있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된 거지.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써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한 지식을 넘어서서 그 지식이 정말 참된 나의 능력과 힘과 어떤 에너지가 되어지는 경험을 한 거야. 그래서 그들은 생명에 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할 것, 걱정할 것, 염려할 것이 없게 된 경험을 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늘 어떤 반사적으로 보면 우리는 늘 살면서 이 생명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미래에 대한 어떤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제자들은 그런 다락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경험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그런 부활의 생명을 약속하시고 베푸신다라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함으로써 말미암아 더 이상 이 생명에 관해서 어떤 무지,
또는 생명에 대한 어떤 두려움, 생명 경험에 대한 어떤 막연함이 아니라 생명의 완성이 된다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경험을 하게 됨으로써 그들의 삶이 하나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어서 더 이상 그들의 삶으로 인한 염려와 근심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지. 왜냐하면 그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냐면 그들은 생명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염려 가운데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야. 예를 들면 이거를 우리의 어떤 삶의 자리로 와서 적용시켜 본다면 너희들은 늘 어떤 지금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뭐 친구들이랑 놀기도 하고 노래방을 간지 오래됐겠지만 간 적도 있고 뭐 이런 일상을 지내고 있겠지만 너희들에게 계속 주어지고 있는, 깔려지고 있는, 벗어날 수 없는 압박이 뭐야? 스트레스, 어떤 삶의 어떤 무게가 뭐야?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지. 학업에 대한 어떤 무게가 무엇을 하든 계속 놓여져 있어. 뭐 친구랑 놀든 잠을 자든 뭐 밥을 먹든 하든 모든 일상이 너희들은 어떤 학업에 대한 그 입시에 대한 어떤 무게가, 삶의 무게가 짓누르고 있지. 그래서 그 무게 안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그 무게에 맞서서 그것을 넘어가 보려고도 하고 극복해 보려고도 해. 하지만 무슨 뭐를 공부를 열심히 하든 아니면 열심히 놀든 아니면 뭐 자든 뭘 하든 이 시험에 대한 삶의 무게는 사라지지가 않는 거지. 공부를 열심히 해도 그건 사라지지가 않아. 그리고 공부를 안 하면 또 그래도 사라지진 않아. 없어지진 않아. 잊혀지는 게 아니야. 늘 작용하고 있어. 하지만 그런 시험에 대한, 입시에 대한 삶의 무게가 해소된다면, 완성된다면, 사라진다면 어떨까? 너희들이 만약에 수시 1차에 붙었어.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공부 안 해도 돼. 시험 안 봐도 돼. 입시 안 해도 돼. 물론 그 이후에 어떤 삶을 또 준비해야 하는 어떤 여정들은 실제로 우리한테 남아있지만 그냥 그게 마지막 최종 관문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때 오는 어떤 해방감이 이제 더 이상 내가 이 공부에 대한 입시에 대한 학업에 대한 삶의 무게를 느끼지 않아도 된다고 했을 때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너희들은 얼마나 자유로울까 또 기쁠까 또 해방감과 그런 자유함을 느낄까 또 더 이상 대학 어떤 성적 어떤 나의 준비 실수 이런 거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겠지. 그러니까 이건 시험이라는 것에 축소해서 보면 이렇지만 이것을 삶의 문제로 확대해 보면 우린 늘 삶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또 우리 미래를 헤쳐나가는 문제 우리 건강의 문제 또 우리가 어떤 자아를 실현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린 늘 생각하고 또는 걱정을 하기도 하고 또는 별 생각이 없을 때도 있고 하지만 늘 그런 어떤 삶의 무게가 작용하고 있어. 나는 어떤 인생을 살까? 나는 어떤 삶을 살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살까?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만족하면서 살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수많은 어떤 삶의 무게들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린 그것에 대한 벗어나 본 경험이 전혀 없다라는 거야. 시험은 수능이 끝나면 그 시험의 무게, 삶의 무게로부터 벗어나서 해방과 자유를 누리지만 지금 우리는 살면서 이 삶의 무게가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도 이 사는 문제, 살고 죽는 문제, 자아의 실현의 문제, 내 미래의 문제,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해방과 자유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지. 그러나 지금 이 제자들의 경험은 성령이 임한 이 경험은 그러한 살고 죽는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삶의 어떤 헤쳐나가야 되는 이 무게에 있어서 해방과 자유를 경험해 본 놀라운 경험이었어. 이 해방과 자유는 사실 죽었을 때에만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내가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 내가 어떤 살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 라고 느끼는 건 죽었을 때에 이제 오는 경험인데, 이러한 어떤 삶이 완성되는 경험, 삶이 이제 더 이상 내 노력과 어떤 수고에 의해서 계속 진행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어떤 그런 완성의 경험을 원래는 죽음에서만 우리는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선취적으로 경험을 해보게 된 거야. 이 삶에 대한 삶의 무게로부터 해방과 자유, 또는 이 삶이 완성되는 경험, 더 이상 내 삶에 어떤 부족함이 없는, 염려가 없는, 근심과 걱정이 없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이 지금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여 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이 경험을 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 놀라운 경험을 어떻게든 말하려고 했고, 가장 잘 표현하려고 했고, 가장 그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려고 한 거야.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하는 경험이란 거지. 우리가 성령이 임하였을 때, 생명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부활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였을 때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그 놀라운 경험은 바로 생명의 완성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이 주어지고 생명이 완성되는 경험, 생명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염려와 부족함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험, 생명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진행되었고 완성된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과 분명한 인식에 대한 경험이 바로 성령 경험이라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도 이러한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그러한 성령 경험을, 생명 경험을 구하고 추구하고 바랄 텐데, 어떻게 하면 그런 성령 경험이 주어질까? 어떻게 하면 이 제자들은 어떻게 그 생명 경험을 할 수 있었을까?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50일이 지난 지금 상태라고 그랬지. 이 50일 동안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 120명이나 여 명이 이 큰 다락방에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 50일 동안, 지금 50일이 지났는데 여러 가지를 했겠지. 하지만 그들이 공통적으로 했을 것은 아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는지, 또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 또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이런 얘기들을 했을 거고, 특별히 예수님이 죽으셨던 이야기, 또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들, 또 약속하셨던 것들, 또 그들에게 이루고자 하셨던 것들,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서로 나누는 이야기들을 쭉 해왔을 거야.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서로 사랑하는 행위들을 한 거지. 예수님이 이루신 최종적인 승리가 무엇이고, 그 승리가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함께 서로 나누면서 그들이 처한 두려운 상황, 로마 군대가 두렵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두렵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되는 그런 상황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함께 그러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그러한 사실을 다시 기억하면서 다시 되짚어보면서 그렇게 50일을 지내왔겠지. 그럴 때에 그들에게 그런 경험들이 나눠지면 나눠질수록, 그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나눔으로써 예수님을 더욱더 생각할수록, 예수님께 더욱더 집중할수록, 예수님을 더욱더 그리워할수록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함이, 그런 예수님이 이루신 부활 생명에 대한 그런 희망이, 또 그러한 간절한 간구가, 그런 절박함이 더욱더 샘솟았겠지.
그런 이야기 나눌수록 그 예수님을 내가 다시 만나고 싶다. 아니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그 일이 일어날까? 뭐 이런 것들아. 우리도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한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일까?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그 날을 더욱더 기다리고 소망하고 구하게 되었을 거란 얘기야. 그런 날들이 50일 정도 지났을 때에 그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지. 이 성령의 경험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예를 들어서 이 성령 경험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고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을 때에 그 일이 일어나도 그 일이 주어졌을 때 경험하고 알아차리고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지를 또한 살펴보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너희들한테 마룬5 콘서트 티켓, 내한 공연 티켓을 너희들한테 줬다고 생각해봐. 어때 너희들?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그냥 좋아하겠지만 대부분 그 좋아하는 강도가 다르겠지. 마룬5에 대해서 알고 있고 마룬5의 노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 그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고 그리고 평소에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한 친구는 내가 마룬5 티켓을 줬을 때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얼마나 귀한 건지, 놀라운 건지를 알고 너무 기뻐하겠지. 훨씬 기뻐할 거야. 완전 이렇게 내한 공연이 자주 있지 않은 이 가수,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 놀라운 가수, 내가 한번 꼭 진짜 콘서트 가서 들어보고 싶었던 이 가수의 노래를 듣게 되었다니, 내가 콘서트에 가게 되었다니 너무 처음에 놀라고 당황스럽겠지만 너무 기대되고 행복하겠지. 기다려지겠지. 근데 만약에 마룬5를 잘 몰라. 마룬5가 몇 명인지, 그들이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어디 나라 가수인지,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얼마나 유명한지 이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콘서트 티켓이 주어진다면 좋기는 한데 기쁘긴 한데 나한테 없던 게 생겼으니까 좋기는 한데 이게 정말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지, 놀라운 건지, 기쁜 건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 그리고 이것을 기다리는 동안 그게 사실 좀 잊혀질 수도 있고 그 날짜가 가까이 다가올 때까지 잊혀질 수도 있고 그게 막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지금의 현재의 삶을 살지는 못할 거야. 그게 막 매일매일 설레고 매일매일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지 못할 수도 있을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너희들한테 아이유나 뭐 BTS 콘서트 티켓을 줬다고 생각해봐. 지금 여자친구들 BTS 콘서트 티켓 주면 막 그 순간부터 막 난리 나겠지. 그리고 그 콘서트 날짜가 오기까지 난리가 날 거야. 그리고 맨날 너무 기뻐서 행복해서 친구들이 욕해도 막 뭐라고 해도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너무 행복한 감정과 기쁨과 막 기다림으로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살아갈 거고, 승주 같은 경우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아이유나 뭐 레드벨벳이나 뭐 트와이스 같은 콘서트 티켓을 준다면 또 그렇게 반응을 하겠지.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뭘까? 내가 마룬5 콘서트 티켓을 줄 때랑 또는 아이유나 또는 BTS 콘서트 티켓을 줄 때의 차이. 그것은 우리가 평소에 그 대상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해하고 있느냐, 또 기대하고 있느냐, 그래서 구하고 있느냐의 차이로 우리의 삶에는 어떤 반응이 다를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게 또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해. 내가 마룬5를 몰랐어? 잘 알지 못했어. 노래도 잘 몰랐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디 나라 가수인지 몰랐어. 하지만 콘서트를 가서 경험을 해봄으로써 그때 이제 마룬5의 팬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의 노래를 이제 하나 둘씩 찾아 듣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의 팬이 되는 찐팬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아이유에 대해서 평소 알고 있었고 좋아하고 있었고 또 BTS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좋아했었고 그 노래들을 다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콘서트에 갔을 때 그 자리에서 노래를 듣고 실제로 그 라이브를 듣고 경험했을 때는 이제 그 전에 알고 또 들어보고 경험했던 거랑은 그
진폭이 완전 다르게 되는 거지. 콘서트에 갔을 때는 완전히 더 깊이 빠지는 찐팬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생명 다시 돌아와서 이 성령의 경험이라는 것은 이 제자들의 상황에서 보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그 예수님 승천하신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기억하고 함께 그것을 계속 집중하는 삶을 살았을 거야. 그리고 그때의 오순절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경험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게 되는, 완전히 그것을 현실로 다가오게 되는,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전에는 막연하게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집중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삶의 능력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늘에 있는 별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지. 내가 그 별을 쳐다보지 않든, 그 별을 생각하든, 별을 생각하지 않든, 그 별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하든, 공부를 하지 않든, 별은 늘 그 자리에 있고, 우리는 언제나 그 별을 바라보고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별은 좀 막연한 상태로 놓여져 있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 별을 어떤 내가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가까이 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면, 별을 정말로 별이 정말 어떤 내 삶의 인생에 깊이 다가오는 경험을 하게 됐다면, 또는 별을 가고 싶다는 어떤 강력한 소망을 하게 된다면, 이제는 그때는 이제 별이 다른 대상이 되는 거야. 내 삶을 이끌어가는, 나는 언젠가 저 별에 가야지, 아니 또 별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야지 하는, 그 전까지는 별이 있으나 없으나 내 삶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이제는 그 별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내 삶을 더욱더 열정적이게 만들고 내 삶을 더욱더 돋구는, 더 이렇게 이끌어가는 어떤 대상이 되는 것처럼, 지금 제자들은 이 성령 강림 경험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그 생명 경험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생명의 완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집중하고 헤아리고 있었던 그 과정에서 이 성령의 경험을 통하여서 그들이 헤아리던 그 경험, 그리고 집중, 그들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그들의 삶을 추동하고 이끌어가고 삶을 역동시키는 어떤 에너지와 능력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들이 되짚어 보면 그들이 그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은 했지. 그 부활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 서로 말은 했어. 하지만 그게 방언으로 나오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지금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역동적인 에너지 표현들로 나오지는 않았던 거야. 하지만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하고 그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기다리지만, 그 성령의 임재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게 되었다라는 거지. 어떻게 보면 찐으로 말하게 되었다라는 거야. 정말 그것에 대해서 깊이 말하게 되었고, 정말 그런 현장 생동감 있게 생명력을 가지고 모든 에너지를 가지고 정말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있을 수 없을 만큼. 너희들이 연예인을 만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그렇지 않지. 내가 만난 그 연예인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연예인을 알고 있었는데 만나보니까 진짜 그렇더라, 뭐 아니 또 더 그렇더라, 내가 모르던 모습도 더 있었더라 라고 막 말하게 되는 것처럼, 이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이해하고 있었고 또 기억하고 있었고 집중하고 있었지만, 평소에 좋아하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고 바라고 있었지만, 이 성령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훨씬 더 깊은 경험을 하게 되었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 놀라운 경험이라는 건 그들의 삶을 움직일 만한, 변화시킬 만한, 그들의 삶을 온전히 쏟아부을 만한 놀라운 경험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어서, 이제 그것을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들과 적극적인 표현들과 편한 표현들로 그들 말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에 대한 경험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어떤 방법,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 제자들처럼 성령 강림의 경험에 이룰 수 있을까, 참여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우리는 살펴보았어.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신 어떤 차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평소에 이제 나누고, 또 서로에게 기억하게 해주고, 지난주 말씀처럼 사랑을 나눔으로써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암과 지식이 깊어져 갈 때에 우리는 그 성령 경험이 주어질 때, 언젠가 그 성령 경험이 이 제자들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삶에, 인생에 발생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제 그 놀라운 경험을 실제로 하게 되고, 말할 수 있게 되고, 경험할 수 있게 될 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비유로 하자면 이런 거야. 우리가 이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50일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일으키셨던 기적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역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을 얘기하고, 그들이 왜 기다려야 되는지 또 얘기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장작을 모으는 거랑 비슷해. 내가 산에서 장작을 이렇게 하나하나 둘씩 모으는 거야. 그래서 장작을 이렇게 쌓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장작을 쌓는 건데, 근데 이 장작이 스스로 불이 붙진 않지. 이 장작이 장작은 모았지만 이것들이 어떤 온기로, 어떤 불로, 에너지로 나에게 다가오지는 않아. 이게 어떤 그런 장작불이 되려면 불이 필요한 거야. 이 나무에 불이 붙어야 이게 뭐 고기도 구울 수 있고, 추위도 물리킬 수 있고, 어둠도 물리킬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거지. 하지만 장작이 없이 그냥 불만 딱 떨어진다고 봤을 때, 불이 뭔가에는 붙을 수가 있지. 뭔가에는 불이 떨어졌을 때 붙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게 오래 가지는 못하겠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헤아려 가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유에 대해서 알아가는 건 이 장작을 모으는 일과 같은 거야. 근데 그럴 때에 어떤 이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경험을 실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얼만큼 장작을 모아놨냐, 우리가 평소에 얼만큼 그 일을 해놨냐에 따라서 우린 그 놀라운 경험을 더 깊이 할 수 있게 되고, 더 분명하게 할 수 있게 되고, 또 더 오래 할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아. 하지만 불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로 하여금 장작을 모을 수 있도록, 그 장작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렇게 알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작을 주실 뿐만 아니라 불도 내려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배워나가고 헤아려 나갈 수 있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헤아리고 이해하고 집중한 것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이 성령 강림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헤아리고 이해하고 집중해 나가는 그 생명에 대한 우리의 어떤 노력이 실제로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라고 헤아리면 좋을 것 같아. 그러나 이러한 이해가 없이, 그러니까 장작을 모은 거 없이, 또는 이해가 없는 사람들, 또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굉장히 이상하고 현실과는 괴리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런데 덜어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들은 생명에 대한 이해도 없었고 생명에 대한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이 현상을 보고서 굉장히 이상하게 바라볼 수, 미친 것처럼
그렇게 술에 취한 것처럼 볼 수밖에 없었던 거지. 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제자들처럼 이 성령 경험을 통해서 이 생명에 대한 그런 완성에 대한 경험에 휩싸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삶의 무게, 이 죄와 죽음, 또 우리의 삶의 어떤 한계과 유한함을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는데, 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이 생명 경험은 그 삶의 경험, 완성되어지는 경험, 이 삶의 무게로부터 해방과 자유가 주어지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야. 그게 바로 성령 경험이다. 그 성령 경험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냐? 우리가 늘 그 경험을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루신 사역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그 최종적인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하고 서로에게 나누고 또 집중하게 될 때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장작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경험이 주어질 때 우리에게 그 생명에 대한 이해와 경험, 그 인식이 우리의 실제가 되는, 우리의 현실이 되고 삶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거기에서 진짜 놀라움, 진짜 감격이 주어질 것이고, 너무 기뻐서 좋을 것이고, 너무 설레게 될 것이고, 정말 그것을 기대하고 희망하면서 우리 남은 모든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 계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알아가게 되고, 우리의 믿을 만한 대상, 우리의 삶을 맡길 만한 대상으로 분명하게 바라보고 더 희망하고 좋아하게 되는,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찐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성령 경험을 통해서 그 생명 경험이 분명해지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우리의 생명의 완성을 더욱더 소망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장작을 열심히 모아서 그 생명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고, 또 충분하지 않더라도 그 생명 경험을 통해서 또 우리가 더 깊어져 가는, 이제 장작을 더 열심히 모으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겠지.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은 굉장히 길어. 앞으로 11월 마지막 주까지 이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내는데, 그 기간은 계속해서 그 경험이 무엇인지, 그 경험으로 인해서 주어진 우리의 삶의 변화가 무엇인지, 능력이 무엇인지를 계속 헤아려 갈 텐데, 다음 주에는 베드로, 그 첫 번째 그렇게 무지했던, 그렇게 도망갔던 베드로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되었는지 함께 나누도록 할게.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성령 강림이 무엇인지, 그 성령 강림으로 주어지는 하나님 경험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 경험을 더욱더 소망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생명 경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강림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의 능력으로 헤아리고 바라보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늘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 가운데 풍성하고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수고했어. 안녕. 또 다음 주에 만나. 안녕.